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청개구리가 부모의 말을 상당히 안 들었죠. 너무나 안 듣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말했던 자신을 개울가 옆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말을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그렇게 걱정하며 슬피 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청개구리는 사춘기 아이 같습니다. 부모의 말보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모의 말을 따른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는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춘기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 흔들리는 시기, 그래서 정말로 부모와 자녀가 싸움하는 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춘기 시절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떠나서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에 제대로 독립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회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영원히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 그것이 목사가 됐든 또는 나를 전도해줬던 사람이 됐든 부모가 됐든 또는 옆에 신앙에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됐든 그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의 신앙에서 그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이, 교회 전체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자신이 사역하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비로소 본인의 혼자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남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고 아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야 합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점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시기는 결코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시기 아니라 그 시기는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시기는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과정, 그렇게 신앙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주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신앙의 주도권 싸움을 오늘 보여줍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남유다에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건 남유다 역사에서도 몇 안 되는 오랜 기간을 통치한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치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절이 그의 통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것이 요아스의 통치의 요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동안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아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에도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요아스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흔하게 봅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교회가 고민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믿음의 아이들처럼 자랍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은 되었어도 자녀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 거죠. 요아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그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통치에서도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영향력, 여호야다의 영향력은요, 그래도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좋은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7살의 어린아이였던 이 요아스가 점차 성인이 되어 갑니다. 점차 자라게 돼요. 성인이 될수록 인간에게 나타나는 건 독립심입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겪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어른이 됐든 떠나서 내 스스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향력이라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지 나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야다의 영향력은요, 좋은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독립성은 그것을 일단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에, 그리고 그 판단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판단하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말씀 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옳은 것을 얘기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을 판단하는 건 다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건 따르지 않고, 자신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이 괜찮으면 또 멀찌감 떨어지고, 다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의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종교개혁 때마다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산당 문제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요, 이상할 정도로 이 산당에 열중했습니다. 산당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곳 이게 아니라 산당은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약간씩 달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성전의 제사처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형되는 와중에 이방 종교와 자꾸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게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로 이상하게만큼 열정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 산장을 없애면 백성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왕들이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성인이 되어 갈수록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이 여호야다에게서 백성들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행하는 것에서부터 점점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가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세력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이해하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성전이 건축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이제는 수리할 때가 많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30년 기간 동안 성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이곳저곳이 망가진 데가 많고 고쳐야 될 때가 많겠죠.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도 30년이 아니야 뭐 30년이 뭐예요? 몇십 년만 지나면 재건축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성전을 100년 동안 지났으니 얼마나 수리할 때가 많겠습니까? 또한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라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전은 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언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3년에 이르도록 이라고 하는 말의 그 뉘앙스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수리해라, 너희가 고쳐라,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을 다 모아서 그 돈으로 너희가 고쳐라 라고 명령했는데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제사장들은 왕의 말에 따르지 않는 걸까요? 이 일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제사장들 역시 나머지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제사장들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임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받아서는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지출을 해야 일꾼들이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수리를 할 텐데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불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질책해요. 너희가 왜 수리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수리가 되지 않느냐?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돈을 받지 말고 너희가 이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말 그대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는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라, 너 이제 빠져라, 너 이제 이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 왕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이의 긴장관계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분명 성전 수리는 옳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일 속에서 지금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세우고 자신이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처음에 계획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상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성전 수리를 빨리 끝내겠습니까? 서로 상의했으면 일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죄악 속에서 막 뒹구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삶의 주도권 문제예요. 그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하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건지, 나의 열심과 자랑을 위하여 하는 건지에 대한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긴장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뭔가를 일을 주도하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교회에 옳은 일인지에 대한 그런 긴장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성전 수리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배제시킨 후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을 따로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모아진 금액들을 회계를 통해서, 재정부를 통해서 일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요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따로 감사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이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관리했을 때보다, 제사장들이 일을 주도했을 때보다 요아스 왕이 일을 주도하니까 더 깨끗하게, 더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보면요, 제사장들이 주관했을 때보다 왕이 주관하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 수리가 빨리 끝나고 잘 되고 투명하게 깔끔하게 됐으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렇게 좋게만 끝나고 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 열심을 다하는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거나 의견이 좀 다르거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배제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가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결과일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이 자신의 주도하에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배제하고 성전 수리를 잘 이뤘지만, 그래서 성전 수리가 잘 끝났지만 18절에 가서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해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걸 다 텅텅 털어다가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관은 수리했지만, 외관은 깔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은, 그 성전 안은 영적인 빈곤 상태가 된 거예요.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마치 요아스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왕으로서의 위엄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실상은 영적인 빈곤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심지어 역대하 2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찾아가서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 왕에게 전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요아스 왕이 그를 내쫓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왜 성인이 되면, 성인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주관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옥죄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또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기의 판단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판단입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고 사역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부담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독립성을 넘어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전 수리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대단한 일 이면에는 여전히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고 아버지 부담감에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부담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립성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세기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세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에도 아버지 오늘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앞이 막막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단단한 주님의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진이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열이 내린 것이 아버지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폐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물이 아버지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회복되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매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신앙의 성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의 그 협력과 의술을 통하여 아버지 나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임신과 출산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